8장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지자 고린도 교회 그 대표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답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사랑으로 덕을 쌓는 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과 문화생활을 보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악기나 악령이 인간의 주위에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이 인간의 몸에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거나 미치거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한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선한 신이 그것을 막아주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내가 병들거나 미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한 신에게 제물로 드리다 보니 사람들이 먹는 모든 고기는 다 거의가 선한 신, 그들이 말하는 선한 신이지만 이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한번 올렸다가 내려온 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시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답을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죠?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그 음식 자체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음식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절대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결단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라도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정말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기에만 국한돼서 그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면 고기가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자유와 권리를 버렸는데 왜 버렸냐 하면 내가 누리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권리를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과거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났다면 성도된 모습으로 나를 성도되게 만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하나씩 다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상과 보수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불렸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놓치더라도 그 빚을 갚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을 졌어. 월급을 100만 원 타. 100만 원 갖고 다 써도 모자라지만 빚을 꼭 갚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허리춤을 좀 매고 더 적은 돈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생활, 내 자유,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족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태도요. 이것이 바로 값진 자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에 들어가는데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줄 끊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범해서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조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말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다 감옥 갔어. 그러면 그 짓을 나는 안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선조들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로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번 그냥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중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체도 기적이지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나는 손 뗄 때니까 니네들이 모세 따라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하기까지의 기적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너희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구름과 흑암이 밤새도록 격리시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애굽의 군대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한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나가는, 완전히 갈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물을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은 어떻게? 다시 물이 차게 하고 깜깜하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흔히 우리는 기둥이 두 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 이렇게 별개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그냥 구름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각자 역할을 이렇게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구름과 홍해 바닷속을 지난 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세례는요,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살았지만 이제 과거에 죄악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묻어 죽고 이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의 삶은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과거에 죄악된 내가 십자가 옆에 묵어지고 이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자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렸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악된 세상 애굽으로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 근데 홍해물이 다 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만 남았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지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메꾸심으로 다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직 가나안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홍해는 이미 찼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길,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는 가나안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 홍해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세례를 베푸시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내셨는데 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홍해로 나아가고자 해요. 홍해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애굽 생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아는 일에 힘쓰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큽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나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좀 은사를 좀 많이 받으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다수를 좋아할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셨잖아요. 신본주의예요. 다수가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를 좋아합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 중에 2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사람 외에 나머지 계산은 못하지만 200만 명, 2명 빠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시려고 애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니까 알미니안 주의는 만인 구원서를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석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따농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여러 사람에게 맞추어 행동했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에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약한 자들에게 맞춰가면서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으려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아주 거슬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겁니다. 자기들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는 딱 8명, 가족 수로 치면 딱 한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 8명만 살았습니까? 그 한 가족만 있었습니까? 아까 200만 명 중에서 2명만 가나안에 입성시킨 하나님과 온 지구상에 홍수로 멸할 때에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글이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셔서 나에게 먹을 걸 주셨다.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만 장구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잘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니네 아무리 까불어야 구원 못 받아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다수가 따르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뭐야? 그 한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찾으라고 전도하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 빠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세요. 전도지를 수만 명을 뿌려야 한 사람 오기도 힘들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신 나 같은 사람을 찾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천국문은요, 다수결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민심이나 여론이 좋다고,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세상 사람 가운데 잘하고 충성되고 칭찬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좀 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인들도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그냥 뒤로 흘려보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천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200만 중에서 2명만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말해서 2명만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했어.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범죄에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육체로 범죄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죽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벌을 받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큰 넓이로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왜 실패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선조들이 음행했고 우상숭배했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교만한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서 이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7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곧 내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셨어요. 잘못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본보기와 경계는요, 과거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고치고자 하기 위해서, 기념일도 우리가 왜 지킵니까? 과거의 우리의 어려운 역사를 기념 삼아서 다시는 그런 어려운 역사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매맞으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왔다가 또 가고 다시 왔다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도 어떤 인간도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고쳤다는 곳이 없어.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모든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나라의 국익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망해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외교도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종교적인 욕구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어떻게 돼야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구원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결국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왜 가집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던,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찾던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님이지 내 속에서는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사후의 천국이 되든지 상급이 되든지 모두가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부처를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죽이고 내 생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세상줄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이 바로 우상 숭배자임을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래서 귀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갖가지 은사를 받았고 열심을 냈지만 너의 열심은 우상숭배예요. 너의 열심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는 것이 우상숭배요, 음행입니다. 성도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음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거울과 음행의 거울로 비추어 보니까 그 속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1개 주면 2개 안 줬다고 원망하고 3개 주면 4개 안 줬다고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좋아도 원망, 물이 없다고 원망, 만나만 준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요거 가지면
뒤게 보이고 줘서 줘도 원망.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마늘이, 부추와 수박이 생각난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인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다 메꿔졌는데도 애굽으로 가겠대. 세상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뒤지지 않으려고 하니 매일 분주하고 바쁘고 불만스럽습니다. 여러분, 아까 천국은 다수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이 길을 간다 해도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수가 그들을 원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 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내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감사하게 만드시고 그만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이 내가 봐도 역겨워, 내가 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순간부터도 낮추시고 만지셔서 줄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 왜? 나를 줄이고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낮춰주고 줄였지만 내 목숨까지 끊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과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찌했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며 결심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지껏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죄악된 모습, 음행하는 모습, 우상숭배하는 모습 이제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았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음행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명밖에 없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 2명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200만에 가까운 그들에게 속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울 삼으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